사랑하는 박태영 목사님께 불의 사자란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불같이 뜨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성경 그 책갈피 속에 있는 이 뒷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만으로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했던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 또 벼랑 끝에 매몰린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이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신임했던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든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상황에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갈급함에서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의 모든 생각이 좌절과 낙담으로 실망 속에 점철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회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기도회의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초대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기도 노트를 보시면 말씀 노트 그 샵에서 제가 굵은 글씨체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펜이 있으시면 적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은 몇몇의 도시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소돔과 고모라야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신임하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고요. 그 종은 병이 낫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
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에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간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종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 부탁은, 그의 요청은 뜬구름 잡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종이 이 병에서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주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수련회나 집회 같은 어떤 큰 집회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웅성웅성대는 기도 소리 속에서 뭔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이끌려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마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그래, 저렇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의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뜬구름 잡듯이 주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나도 알지 못하는 중언부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백부장은 자신의 부탁을 구체적으로 부탁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처지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사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찾아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장로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유대 장로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백부장의 말이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바로 로마 군대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민족입니다.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관계가 바로 지금 유대인과 이 백부장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관계에 있던 유대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나요? 백부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던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며 간절하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평소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계급에 있다고 해서 피지배계급인 유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동역자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은 어떠신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동역자로 함께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러한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아끼는 사람만 나의 옆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으로 품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바로 이 자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오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주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은혜를 놓치지 않고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기도의 방법들, 명확하고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강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하고 잠시 기도 노트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적용 및 나눔에 보시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한 후에는 밑에 보시면 나의 기도 제목 정하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 학교, 직장,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비전과 결단,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지금 한 5분에서 1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적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심금을 울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백부장의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적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아직 다 못 적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적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찾을 수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지 못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으로 어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랴. 그의 겸손한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사실 오늘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마치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본 것처럼,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들은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동일하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뵙고 말씀을 전해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통해 그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도 눈으로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 자리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 믿음의 기도,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 강구하고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갈급한 심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있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시험 쳤던 신대원이 공부할 양이 좀 많아서 준비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넉 달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8월부터 부랴부랴 시험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선교사님은 무조건 그 학교를 가라 그러고, 딴 데 가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 학교 가야 된다. 아이, 거기 왜 가요? 아이, 그 학교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핑계였죠. 공부하기 싫다는. 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울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함께 기도하는 그룹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터디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강의를 한
몇백 명이서 들었을 거예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큰 홀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해 시험을 치른 겁니다. 신대원 입시 시험을. 그 200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200명이 전부 다 합격하라고? 아니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질 건데 야, 합격을 위해 기도하라니 무슨 소리냐.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합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명이 합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 분명 떨어질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나중에 듣고 보니 그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격해달라고, 붙여달라고, 이 학교에 꼭 들어간다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에게 경고받아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지? 저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다윗, 우리 왕에게 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하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소식을 딱 전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하죠?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 밥상 차려라. 밥 먹자. 신하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나의 아들은 나에게 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결정됐다면 더 이상 망설일 거 없이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리치시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정말 그때 신대원 때 기도할 때 입시시험 때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볼펜으로 이제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킹을 하다가 갑자기 펜이 터져서 잉크가 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재채직을 하는 바람에 OMR 카드가 갑자기 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계단을 오르다가 삐끗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땀이 많이 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시험을 이렇게 치를 때 그 환경이 정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하나 체하지 않도록, 배탈나지 않도록, 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가 아니라 불합격을 했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더욱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종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적었던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이렇게 통하게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간절함을, 나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